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여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새벽을 깨우는 정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새벽을 밝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벽 기도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벽에 만나라 허락하심으로 40년 동안 새벽에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보호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11월 달에 저희 교회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초청한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의 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뜨거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노희균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8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깨닫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의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 평탄한 삶이라기보다는 역경과 순환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갖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어렸을 무렵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장인 아니었습니까?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그러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18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표제를 비추어 보거나 주석들은 시편 18편이 다윗이 왕이 되고 정복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인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인칭인 나를, 내가, 내 또는 나의 라는 그러한 단어가 무려 40번 이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44번까지 세다가 말았는데요, 나중에 확실하게 세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또는 내가 또는 나의 등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 싸움에 나갔던 일들이나 다윗의 삶을 이끄셨던 모든 것들이 다윗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게 하셨고 싸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결과로 많은 영토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띠띠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적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이고 부분적으로 믿고 이해했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23장에서 곡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무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띠우시고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18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조건이나 상태를 보고 사랑을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고 또 반석이 되어주셨고 굽이굽이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죄도 많았던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 50 중반을 넘기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올수록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평탄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평온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바로 믿음의 생활에 게으름도 피었고 또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던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사형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든지 위기나 고난의 이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3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에는 굽어보심, 낮춤, 도움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낮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시고 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저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 형태의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는 실수를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니던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지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의 첫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인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힘인 줄 알고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힘인 줄 알고 인기에 목말라 하며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도 이와 같습니다. 사울왕은 지위가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또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곧 사무엘이 와서 왕을 꾸짖으면서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사울은 사무엘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고 부득이하게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을 숨기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빗대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로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위해서 식탁을 올릴 한 마리의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잔인하게도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그 사람의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도 눈치채고 알 법도 한데 오히려 다윗은 그 이야기에 몰입을 해서인지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재판관처럼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실수와 잘못,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